지난 1년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보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의 시간 동안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근심도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 속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배는 늘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가를 보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감사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감사하는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로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작정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감사로 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도 그 감사하는 예배 속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감사의 삶에 실패했던 아픔과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하는 예배자로 그들은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에 실패하고 감사의 예배자로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십니다. 포로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너졌고 감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시간 속에 그들은 예배가 일상적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 앞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그 아픈 추억,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감사에 실패하였던 것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역사 중에서 광야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무리바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사흘 걸어서 도착한 지역이 무리바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을 찾았지만 무리바에서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였고 감사하였던 것 다 잊어먹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소개되어지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즉각적으로 원망하였습니다. 왜 원망하느냐면 마음속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 되어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굳고 딱딱하게 여러분 되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 고집이 세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환경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감사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할 때 우리 속에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자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주변 속에 누가 자꾸 완악한 마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완악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게 금방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사람이 만약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에 자꾸 권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차에 서로 여러분 권면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에 실패했던 이유,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헤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마음이 자꾸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헤매는 분들은 인생의 방황이 자꾸 일어납니다.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헤맬 때 마음의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인생은 방황합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우리 속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방황하는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걸까요? 내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중심이 여러분 잡히지 않고 자꾸 분산되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렇게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우리의 이 마음을 여러분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음을 자꾸 미혹하여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게 합니다. 내 감정으로 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미혹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에 있어서 미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조건을 허용했는데도 이 마귀가 미혹할 때 여러분 하와가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음의 미혹을 받아 마음을 못 잡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근심하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미혹을 받는 사람의 우선적인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에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속하였는가 믿음에 속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사람이 믿음에 속한 진리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마귀의 소리를 듣는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미혹의 영을 여러분 따르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수가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면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지킬 수 있는 힘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안에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압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공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을 얻고 감사를 얻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감사에서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도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왜 감사해서 떨어졌을까? 왜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까?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고 그 믿음대로 내 마음을 지키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마음이 있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솔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말씀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반석이시다 시인이 고백할 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그것이 공감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반석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으로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반석은 하나님께서 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하면, 신약에 오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전적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가스비가 올라가 있고, 마켓에 가면 여러분 물가가 10% 이상 올라가 있는 것 경험을 할 겁니다. 식당의 모든 여러분 음식도 지금 값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입니다. 과연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어질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1620년 그때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를 합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16일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일단 추위가 힘들었고 거기에 식량이 부족하였고 들짐승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에 1621년 그 봄이 되었을 때 그들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1월, 2월을 지날 때는 하루에 1명, 2명꼴로 죽는 그런 숫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반석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환경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자들을 서로 보호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땔감을 준비해서 그 추위를 함께 이겨내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는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농사 기술도 없는데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3일간 칠면조 고기, 호박파이, 감자, 옥수수 음식을 만들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은 환경을 이겨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기초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감사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고 지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4절로 5절에 말씀하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넓은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나무의 그 단풍을 한번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노동블러바드 항상 이렇게 다니는데 그 길가에 단풍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나를 지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존재예요. 저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더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난 뒤에 알아서 살라 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안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할 때 마치 목자가 양으로 인도하듯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보십시오. 양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양의 필요를 다 채웁니다. 그의 육체적인 필요, 그의 모든 필요를 알고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그 인도를 잘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양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같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 순종해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수없이 흔들려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제목이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이 수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깨닫는다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 마침내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미혹받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자로 오늘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미혹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인도를 받으며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음성을 항상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